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무언가를 찾아보지 않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제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찾아본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게 충분히 주어졌다. 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제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상 찾는 것이 일입니다. 뭐를 찾지요? 물건을 찾고, 사람 찾고, 직장 찾고, 결혼 대상자 찾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안 찾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곳에 오려고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겠습니까? 뭘 찾았어요, 왔어요.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찾아야 오지, 안 찾으면 못 옵니다. 저는 안동에 살거든요. 안동에서 대구까지 오려면은 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버스 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제가 본래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주워버려 가지고 지금 봉고차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10년 넘은 경유차 들어오는 게 지난 벌금을 한번 하고 나니까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야, 내가 지금 16일 날 대구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차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동생들이 차를 5대를 갖고 있어요. 뭐 화물차 뭐 이래가지고 한 집에 몇 대씩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는 언뜻 막내 동생이 있다가 형 내 차 타고 가 이래 됐어요. 그런데 바로 둘째 동생이 있다가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저 야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저 뒤에 와 있는 제 조카입니다. 운전수까지 차까지 다 끼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무사히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늘 이렇게 찾거든요. 뭔가를 찾아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사람들의 한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넘어서 뭔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이성 한계, 내 상상하는 한계 안에 것만 찾아요. 딱 제한적인 것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것도 그렇게 구하는 것을 찾고 나면은 굉장히 기쁘시죠. 아, 이거 얻었다. 뭐 왔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누가 뭔가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앞에 이렇게가 붙어 있어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원문 읽으면 해석까지 끝나버렸네요. 설교할 일이 없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와가지고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에 제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은혜가 이곳에 또 있구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 교회도 사용할걸요. 은혜 받읍시다. 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으면 저하고는 반대고요. 저는 싫어요. 왜 싫으냐?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요? 그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있는데 나가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여기는 받았는데 나가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살 때는 우리 일상 살아갈 때는 은혜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은혜가 그리워가지고 교회와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그곳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를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군요. 이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계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살았는데도 내가 그 은혜를 망각했을 뿐이에요.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은혜 안에 있음을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교회 오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그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요.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강단에만 있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가도 있잖아요.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깨달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이 한국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약성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가 어디 서 있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서 있지만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 앞에 섰어. 골리앗을 바라보니 골리앗은 피조물입니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면은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감옥도 고통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할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제 가슴을 울렸던 한 순교자의 외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에게 위협합니다. 야, 나에게는 너의 목을 칠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칼이여 어서 오라. 나를 죽게로. 뭡니까? 황제가 칼로 위협하니까 그까지 칼 그거 기껏 해봐야 내 목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주님께 가는데. 황제가 위협하니까 야 그러니까 야 나에게는 너를 바짝 구워버릴 수 있는 불이 있다. 불이여 어서 오라. 불이여 나를 주님께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면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입 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나가도 괜찮아요.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설교에 한 줄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설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뭔가 찾는 인생이라 그랬죠. 뭔가 찾아요.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 한계 안에서 찾습니다. 그 한계 안에, 우리 한계 안에 있는 것을 찾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피조물, 피조 존재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 창조주가 찾습니다. 자, 얼마 전에 좀 지금도 시끌시끌하지요. 청와대에서 몇 사람 찾았지요. 무슨 장관 할 사람들 찾았잖아요. 그런데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국민들이 부글부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찾고요. 하다못해 이 공장의 사장님들도 일꾼을 찾아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랜드를 만들었던 그 박성수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필요한 사람이 없다. 자기 회사에 데려다가 일 시킬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일할 일터가 없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고 일꾼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매칭만 하면 참 좋겠는데 뭔가가 안 맞다는 거죠. 일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못 가고.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찾고 싶은 인재를 만났을 땐 그렇게 반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다든지 사람이 무엇을 찾을 때는 아까 자기 한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 한계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이랜드 회장이 자기 사원을 찾을 때 어떤 사람 찾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에 합당한 사람, 그 일에 걸맞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찾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필요한 자, 도움되는 자를 찾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찾고 청와대가 찾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자를 찾는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벌써 찬양으로 다 했어요. 저는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예배하는 자 찾아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바로 앞 단어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입니까? 2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합니다. 심지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자기 주먹을 예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권력을 의지하는, 권력을 믿는, 권력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 온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권력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를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를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분명히 23절에 자기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하나님이 그거 보면 나타나면 굉장히 싫어해요.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우리의 기본적인 고정적인 개념은 무슨 모양 만들어 놓고 이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상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위치에 하나님을 잠깐 물려내고 다른 무엇을 올려놓으면 여기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갈망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을 싫어하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인간의 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탈락, 의미 없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고에도 없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면 됩니다. 은혜 누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막 굉장히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못 누리면은요,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짓눌려서 합니다. 짓눌림 당합니다. 짐을 자꾸 얹으면 어떻게 돼요? 눌려가지고 지가 꼼짝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놈한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 놔가지고요. 여기 오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나가면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 이단들이 아주 잘 써먹는 수법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는데 이렇게가 뭐냐? 이거 해석하려면 골치 아파요. 원어를 봐야 되나? 아니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계셔요. 이렇게 예배하는 그 위에, 이렇게 위에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거 번역 바뀌기 전에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래가지고 신령하면은 뭔가가 조금 뭐 이래가지고 좀 거대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만들어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음 모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이 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뭐 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예배자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그 예배자 되고요. 나 싫은데요. 그런다고 예배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나 잘 아시잖아요. 나 싫은데요.
가는데 지 마음대로 됩니까? 어? 결국 세상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튀어나와 가지고는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거, 처음 주셨던 거.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자, 영과 진리로 그러는데요.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첫 번째 나오네요. 우리 앞에는 안 나오는군요. 혹시 보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24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습니다. 아멘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멘 안 되면은요, 저는 설교할 일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되면은요,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의 고백이 하나님은 당신은 영이십니다. 이거 고백이 안 되면은 암만 열심히 모여가지고 암만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부처님을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아니죠. 그런 자를 찾지는 않겠죠. 내가 생각해도, 한계를 지닌 인간인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동경하고 있지만은 그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특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한 15년 동안 종교 선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쳤던,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성경 선생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선생을 한 15년 했어요. 그래 종교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종교학에 보면은 기독교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절대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상들, 그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누가? 연약한 인간이. 그 신을 향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뭘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분을 부정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 보면은 살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태양빛도 못 쳐다봐가지고 절절매는 우리들인데, 진짜 참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찾을래야 찾아갈 수도 없고 갔어도 안 되고요. 가는 순간, 보는 순간 죽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게 뭔가를, 내 것을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나는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거든요. 이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찾음을 당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청와대에서 뭐 사람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다 그러면은 싫어요. 난 그런데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조금 그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왕정 시대 때 같으면 왕이 찾으면은요 영광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찾으면은 영광으로 여깁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권력이 조금 있다고, 인간이 좋아하는 권력을 좀 가졌다고 높은 권력자가 찾으면은 그 발견되고 그 발탁되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청와대에서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나를 쫓아다니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특권이죠. 청와대에서 사람 보내서 나를 찾는 그 정도 특권하고는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또 뭘까요? 영만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진리만 풀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지루합니까? 끝내볼까요? 진리는 다음번에 합시다. 그러고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거 빠져버리면은요, 안고 빠진 찐빵 되는 겁니다. 뭐 예배했는 것 같고, 예배는 화려한 것 같고, 뭐 시간도 있고 의식도 있고 뭐 굉장했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여기에는 뭐가 진리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할, 성령으로 예배할, 영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셨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때까지 참으로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셨는데 혹 요거를 모르고 계셨다면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씀을 근거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자가 넘쳐나는 이 땅, 이 민족, 하나님은 절대, 저는 아예 예언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것 같으면 벌써 버렸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적게 잡아 부른다는 게 50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몇 명 찾았습니까?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또 존재했을 터인데 3000년 전에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없었어.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라.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 멸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자로 우리 일생 동안 이 땅 마지막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고 고백해 하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